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힘차고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사도행전 11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1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지금 이야기가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고넬료 가정의 성령에 임했던 그 이야기의 연장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유대에 있는 사도들이 있죠. 그 사도들과 형제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이방인은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유대인이 봤을 때는 우리들은 누구다? 이방인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나는 유대인 같고 이 사람들 다 이방인 같이 생각을 한다고.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 혈통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여겼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복음은,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금과 옥조로 여기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메시아됨, 구원자됨을 선포하는데, 그 당시 복음이 최초로 들었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고, 그 유대인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이 복음도 유대인들만의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해가 돼요? 율법이 유대인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듯이 복음도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바울을 택하시고 그것만으로도 완전치 않았다고 여기셨는지 베드로를 이방인의 가정,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변한 이야기, 이 이야기들을 유대 지역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을 거예요? 놀랬다는 거지. 복음은 우리들만을 위한 것인데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도 되나? 이방인들은 율법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어도 율법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런 게 있잖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한국의 정서, 한국의 DNA를 갖고 있어서 안 좋다는 건 안 해. 해요, 안 해요, 여러분? 해, 안 해? 안 해. 그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타고난 거야? 타고난 거지. 하지 말라는 거 뭐. 재수 없으면 해, 안 해? 그 재수라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써요. 이 재수 있는 일 해, 안 해?
아니, 왜 얘기를 안 해, 여러분? 아니, 그거 어렵게 할 것도 없지. 내가 늘 말씀드리지. 여러분, 빨간 펜으로 여러분 이름 써, 안 써? 왜 안 쓰냐고. 그냥 안 써. 쓰면 옛날부터 우리가 교육을 받기는 죽는다 그랬어.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죽는다. 큰일 나. 안 하잖아. 뭐 삼재가 들었다는 둥, 뭐 아홉수가 들었다는 둥 하잖아. 나는 안 하고 싶지. 근데 믿지 않는 동기관들이 와서 날 잡았는데, 아이고 언니 그날 안 좋대. 아까 안 좋대니 그럼 치우자. 또 날 잡아꾸고.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그런 게 있다고. 우리들도 아직도 그런 게 있다고. 안 좋대더라야. 그럼 이제 피해가는 게 있다고. 근데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유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과 상관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고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니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베드로,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베드로가 이방인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거는 이해 못하는 이야기였어요. 그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절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함께 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지. 그렇죠? 요바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렇죠? 갔더니 거기 누가 있었다? 할례자들이 있었다. 여기서 할례자라고 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었는데 이미 할례를 받았던 사람.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은 거지. 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변하여 예수를 믿었어. 근데 그거를 계속 지켰다고. 할례 받은 거, 할례도 지켰지만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는 것 안 먹었고, 안식일 철저히 지켰고, 그렇게 지금 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를 믿어도 뭐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 그러니까 여기 무할례자 이렇게 돼 있잖아. 무할례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무할례자. 유럽은 할례 거의 안 받습니다. 유럽. 지금 유럽 국가, 가톨릭 국가잖아. 유럽은 할례 안 받아요. 할례는 유대인들만 받았기 때문에 안 받아요. 할례. 그래서 유럽에 가면 동상들이 다 안 받은 거야. 그 동상에 왜 이렇게 소변 두는 그 동상 많잖아, 유럽에 가면. 그 보면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지. 그거 안 받았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형상을 안 만드니까 아예 동상이 없으니까 그걸 모르지만 유럽 사람들도 안 합니다. 그래서 아주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이 사진을 이게 전면으로 다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가 없어. 보여줘도 되는데 내가 좀 그래. 뭔지 알지,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이렇게 탁 하고 있는 거. 그 동상 여러분 기억해?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안 받았어? 유심히 안 받지? 안 받았어요. 그러면 다윗이잖아. 다윗은 받았어, 안 받았어? 동상 말고 원래 다윗은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지. 그런데 왜 미켈란젤로는 그거를 안 받은 걸로 했느냐고. 안 받았으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딱 보면 이거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제작을 했거나.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시대에는 다 할례를 받고 유대 율법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복음도 자기들 것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가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 여기 할례자들이 뭘 했다? 그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 뭘 했다? 비난했대. 지금은 이게 아무 문제도 안 되죠.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러 가는데 그 집 식구한테 혹시 이 집 주인이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물어 안 물어? 안 묻지. 그거는 아무 문제도 안 되지. 혹시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돼지고기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뭐 이런 거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잖아. 지금은 아무 문제도 안 돼. 근데 그 시대는 그게 큰 문제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뭘 했다?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했다는 거야. 야, 너 어떻게 무할례 집에 가서 그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부정한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수가 많아서 베드로도 눈치를 봐요. 그 불편한, 이렇게 계속 좀 반복되는 이야기가 그거야. 그때도 심각했던 문제였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심각했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시대를 초월하고 하나님의 뜻은 역사를 초월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구약시대에 있던가, 아니면 옛날에 머물러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잘못하신 거라고, 하나님 그런 거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비난받을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 복음을 전한 거지. 근데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 중요한 일에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땅끝을 다니면서 골라다닌다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골라다닐 생각을 한 거지. 유대인들만 찾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지. 근데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어. 근데 아직도 그 뜻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잘 우리가 자기를 살펴봐야 돼. 내 마음에 맞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잖아, 근데. 안 한다고. 한국에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많아? 안 맞으면 나나.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야? 사람의 뜻을 쫓아가는 거야? 사람의 뜻을 쫓아가는 거지. 지금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생각해서 옳다고 하는 것을 지키려고만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허침 쓰는 거지. 허침 쓰는 거지. 우리의 물질도 건강도 재능도 복음을 전하는 곳에 써야 되는데 그 물질도 건강도 재능도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S그룹의 이모 회장이 현직에 있을 때 늘 하던 얘기가 뭔지 알아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놀러면 놀아라. 우리 회사에서 놀러면 놀아라. 어차피 놀아도 회사는 돌아간다. 근데 이것만은 지켜라. 뒷다리는 잡지 말아라. 일하는 사람 뒷다리는 잡지 말아라. 그럼 일하려고 하는 사람도 뒷다리도 잡아. 지금 너 놀아라. 회사가 하도 크니까 놀아도 너 월급은 줄 수 있어. 근데 일하려고 하는 사람 뭔 잡지 말아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청 잡아요. 일 잘하는 사람 꼴을 못 봐.
그렇잖아. 이거는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기꺼이 내가 원치 않지만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도 베드로가 비난을 받으니까 자기를 변호해야 되잖아.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앞에서 이미 10장에서 다 했던 이야기야. 근데 그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고 누가가 그거를 또 기록해. 자, 보세요. 4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함께 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이 일 지금 이 기록이 10장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또 기록해. 왜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또 설명하고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야 분란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 입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를 누가 기록자가 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했었다. 이게 잘못하면 베드로도 내쫓김을 당할 뻔한 일이었어요. 이게 너는 필요 없다. 너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할 것 같으면 가라. 우리랑은 싫다. 이럴 수도 있었던 일이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새롭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큰 진통을 겪는 것은 볼 수는 있어요. 쉽지 않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믿음대로 가면 될 것 같지. 그러면 편하지.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깨닫고 이해하는데 쉽지 않았다. 11절로 14절 말씀도 또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함께 합니다.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 이야기도 반복되는 이야기잖아.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반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미 지나간 10장은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이게 다 우리가 살펴봤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교리에 속박되지 않으신다니까. 근데 이 교리를 이야기하면 아주 골치 아파져요, 여러분. 각 교단마다 교리가 있다고. 교리가 아니면 내쳐낸다고. 이게 이제 중세로 가면 종교 재판이 되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큰 권력을 갖고 있으면 죽였어, 사람을. 알아요? 종교 재판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 네가 죄가 없으면 내가 너를 물속에 빠뜨릴 거야. 그리고 돌을 달아서 빠뜨릴 거야. 네가 죄가 없으면 살아날 거야. 어떻게 살아나냐고.
교리를 주장을 하고. 근데 요즘은 교리만 얘기도 안 해. 자기 고집을 얘기해. 싫다는 거야. 내 마음에 안 맞는다는 거야.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다 싫어. 너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자기 뜻대로 해야 된다 그래.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그렇게 교주가 많은 거야. 알아요? 거기 쫓아가면 이단되고 사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주장하면. 초대교회는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야. 성령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80년,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게 성령운동 하는 거를 밀어내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 부산에 있는 고모순 교단은 뭐 박수를 쳐리, 뭐 드럼을 치고 저런 거 큰일 나.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아주 그걸 모든 악기는 몸이 악기일 뿐이지 다른 악기는 그건 안 된다. 박수 치는 것도 안 된다. 방언으로 기도해? 큰일 날 소리지. 지금도 그렇게 그 교리로 묶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 보니까 이게 사람의 뜻으로 안 되는 거야. 아,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지금은 모든 교단이 따라가고 있지. 그 성령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무슨 역사예요? 베드로의 역사야? 성령의 역사야? 성령의 역사지. 그럼 우리가 사람의 역사를 쫓아가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쫓아가야 됩니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은 뭐야? 사람을 살리는 역사지. 사람을 살리는 거지. 낙심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지. 그렇죠?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지. 그것이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럼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돼요? 죽이는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나야 되지. 그 몇 명이나 살렸어? 여러분, 개가 잘 되는 집은요, 안 되는 개가 들어가도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그거 참. 우리 집은 우리 어머니 있을 때는 개가 안 돼. 자꾸만 나가더라고, 이놈의 개가. 왜 그러느냐? 개도 알아. 주인이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빌어먹느니 밖에 나가서 빌어먹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나가더라고. 나가. 우리 집은 개는 안 돼. 안 됐어. 아예 안 됐어. 내가 봐도 개가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안 됐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싱그럽게 그렇게 잘생겨요. 잘 살리네. 다 죽어가는 것도 우리 어머니 집에 갖다 주잖아. 살아나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그 들여다보고 닦아주고 막 그냥. 난 있잖아요. 난. 그거를 그냥 물걸레로 그냥 깨끗이 닦고 그냥.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 그게 금방 살아나더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집은 개는 안 되고 화초는 됐어. 그게 있어. 그런 집이 있어. 어떤 집은 개는 잘 되는데 또 화초가 안 되는 집이 또 있어.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아야 되고 가족도 살아야 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도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구역에 가면 구역이 살아나야 되고 교구가 살아나야 되고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다 살아나야 되지. 살아나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설명하고 또 설명해. 그러면서 1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이 뭐예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가 이거를 먼저 체험하지 않았느냐? 내가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의 그들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마치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했던 것과 같이 똑같았다는 것이지. 그러면 이미 이 말을 듣는 사람들, 베드로의 말을 듣는 사람은 마가다락방에 성령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우리도 상상하지 못했던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역사가 고넬료 가정에서도 있었단 말이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이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봐봐. 이거 15절 다시 봐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말할 때 누가 역사해야 돼? 그거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했더니 상대방이 열받아갖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을 했는데 남편이 아주 그냥 그 말에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이 반응을 하고,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말을 했더니 성령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감동을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 이거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내가 말을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게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지. 안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 만나서 얘기해보면 기가 빨려가고 아주 그냥 안 만났으면 좋겠어. 근데 안 만날 줄은 없고. 그게 뭐예요? 내가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때 만약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의 역사함이 없었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설명하기가 참 힘들었을 거 아니냐고.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도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16절로 17절 말씀 함께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악한 세력들, 공산주의자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떡하죠? 하나님의 역사심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반대되는 것으로 자꾸만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금지법 이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아니, 하는 것을 왜 법적으로 옹호하느냐고. 그러면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법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돼.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야? 누가 이야기하더라고. 그래, 찬성할 권리도 있다. 반대할 권리도 있다. 왜 찬성하는 사람 권리만 보장하냐? 반대하는 사람 권리도 보장해라. 왜 찬성한다고 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내면 왜 법적으로 처벌하려고 하느냐? 그건 그쪽 편만 들어주는 거지. 안 그래요? 반대하는 권리도 있는 거 아니야? 반대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 아니야? 그걸 왜 법으로 제정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 잘했어야 돼. 다 몰아주니까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잖아. 한국 국민들이 대부분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갔는데 이번 원사이드 하니까 이게 뭐 정신이 없어요. 아니 이게 뭐 여당이 잘했다 야당이 잘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게 한쪽으로 몰리니까 이게 민주주의가 안 돼 지금. 그렇잖아. 나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해요. 선거 전에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선거 끝나고도 그렇게 맨날 나와서 그렇게 우리를 섬기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아서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인 거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야,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그거는 온전치 않은 것을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18절까지 하죠. 함께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죄 없다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초대교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두 가지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것. 아무 조건이 없는데 오로지 유일한 것은 회개예요. 회개. 그 회개하고 나면 그다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을 행했다? 침례를 행했다. 침례가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첫 번째 발걸음인 거지.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면 우리가 그 회개한 심령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무엇이죠? 그들 이방인이 구원 얻는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셨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거 싫어한다고. 회개하면 어디로 가? 회개하면 사탄한테 가요?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께 가지. 그러니까 회개 못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죄 없다고 하는 거지.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 알아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서로 회개하라고 한다. 어떻게 회개하라고 하느냐? 너부터. 제가 이렇게 대학원 다니면서 신학생들 데리고 이제 축구전도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치, 믿지 않는 사람들 이제 시골에 이제 여준이 이천이 가면서 이제 막 시골 어르신들 보이는 데 가갖고 야, 우리가,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그거 다 알아. 그분들이 그 시골 분들은 다 알아요. 시골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알아. 말을 안 해도 이분들이 다 알아요. 야, 또 일주일 동안 또 어디서 전도하러 왔구나. 노인 경로잔치 하겠구나. 윷놀이 하겠구나. 다 알아. 그래도 괜찮으신 분은 맨정신에 오고 삐딱하신 분은 약주 한잔 하고 오시고 또 오긴 와요. 오긴 오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막 복음 전하면 당신들끼리 그런다니까. 뭐라고? 아이고, 얘 먼저 해야 돼. 얘 먼저 회개해야 돼. 우리 동네에서 얘가 제일 문제야. 그래요. 어르신들끼리도 막 그러더라니까. 알아. 내가 제가 먼저 회개하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쉽지 않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이 과정에 지금 2025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애써야 될 때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지. 더욱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일에 힘쓰고 애를 쓰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강물처럼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단과 마귀는 사람들을 격동시키고 믿음 없이 하여 하나님을 능히 막아서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진통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졌던 것 같이 오늘 우리 시대 우리들도 힘써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여 많은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문제가 떠나가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가 형통케 됨을 믿사오니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저주의 어둠의 흑암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모든 문제는 떠나갈 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너 응답될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형통의 의의 복이 임할 지어다. 물질과 환경의 복이 임할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떠나갈 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 지어다. 고혈압 당뇨병 혈관은 튼튼하고 모든 질병은 치료함이 임할 지어다. 어깨 통증이 떠나갈 지어다. 허리 디스크가 떠나갈 지어다. 무릎 관절의 통증이 떠나갈 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가족의 질병이 떠나갈 지어다. 구역식구 질병이 떠나갈 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 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 지어다. 마음의 상처가 떠나갈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여 날마다 응답을 받고 어디를 가나 위에 있고 머리 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